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의 177페이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기정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이번 주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9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매주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것이 참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매주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상당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커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에 들어가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얘기해요. 성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네 눈앞에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아멘.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답답하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참 많이 그럴싸하고 달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지.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세상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창세기로부터 그럴싸하고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야,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아주 달콤하고 그럴싸한 얘기를 합니다. 야, 조금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해요. 그럴싸한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복된 삶에서 벗어나서 저주와 고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서 자식 둘 낳았는데 자식 둘이 서로 죽이고 하나는 살인자 되고 평생 900몇 년을 아담이 살았는데 평생 그 머릿속에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남아있겠습니까? 평생을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이렇게 그럴싸하고 달콤한 말로 사람을 유혹한 그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단의 세력들은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을 그럴싸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네 눈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하고 명예와 권력을 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야, 그렇지. 내가 지금 돈 많이 벌고 내가 진급하고 저 사람 누르고 내가 진급하고 그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라고 그것이 좋아 보이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뒤에는 파멸과 저주와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오로지 그 돈, 오로지 명예, 오로지 권력만 쫓아가던 그 사람들이 요즘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TV를 보면 나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형제간에 그 돈 차지하려고 죽으라고 싸우는 모습 보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달콤한 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잡아야 된다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면 결국은 저주와 고통 속에서 힘겹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살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신나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택하라.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이 내 앞에 놨다. 네 앞에 놨으니까 네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걸 선택할래? 생명과 복을 선택할래? 저주와 사망을 선택할래? 세상은 그럴싸하게 저주와 사망이 가장 좋은 것처럼 포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선택할래?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겪는 순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럴싸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럴싸하고 아주 달콤합니다.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거지. 세상 사람들의 그럴싸하고 달콤한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신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우리가 구원자로서 영구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저주와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삶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구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사도행전 1장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들 같은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라. 구원으로 이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영원의 삶을 살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직접 전해서 영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그 삶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희생과 섬김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직접 보여주어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앞두시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로 함께 계신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구나 라는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사랑의 삶을 살 때, 그런 사랑의 삶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맞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맞구나,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면서 저렇게 살 수 있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영혼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사랑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먼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 사랑이 또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영혼권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삶, 그 사랑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체험한 그 사랑을 이번 성탄절에 삶 속에 그 사랑의 삶을 살아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일, 25일 우리 30대 셀과 청년들이 1박 2일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믿음의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고, 우리 또 작년 성도님들은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번 성탄절에 정말 너무나 은혜롭게 그렇게 성탄절을 지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정말 기쁘게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핸드폰에 카톡이 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그 여자 집사님한테서 성탄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읽고 저도 답장 메시지를 보냈는데, 조금 뒤에 또 카톡이 왔는데 이 여자 집사님께서 자기 가족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방금 찍은 그 카톡하면서 방금 찍은 가족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 우리 그 여자 집사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죠? 참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여자 집사님께서 이 가족 사진에 있는 이 가족에 대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소개해 주셨어요. 여기 계시는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여자 집사님이고, 이분이 남편분이세요. 그리고 저쪽에 아기 2명 안고 있는, 각각 한 명씩 안고 있는 그 부부가 딸 부부예요. 이 딸 부부는 쌍둥이인데 남녀 쌍둥이에요. 남녀 쌍둥이고 여기 이렇게 형제에서 4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이 두 분이 아들 부부예요. 아들 부부는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결혼을 꼭 기도했는데 올해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 결혼한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예요. 행복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5살에서 8살 정도 돼 보이는데 이 두 아이가 있어요. 이 두 아이가 이 아들 부부의 자녀입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들 부부는 올해 결혼했어요. 2019년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예요. 그런데 올해 결혼했는데 지금 이렇게 큰 아들이 2명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옛날에 이렇게 옛날 분들 보면은 형편이 안 돼서 살다가 아이 낳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들 부부가 그렇게 살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둘이 어느 정도 컸을 때 결혼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둘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한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두 가지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두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며느리가 사회복지 관련 일을 했답니다. 근데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면서 밑에 있는 두 아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두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잠시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올해 막 결혼했는데 아직 자신들의 자녀도 없는데 갓난아기도 아니고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 두 명의 형제를 입양했다. 참 정말 대단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멍해진 거예요. 이건 뭐지? 이게 가능해?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왜 세상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오로지 내 자녀예요. 오로지 내 자녀예요. 세상에 내 자녀 빼놓고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오로지 내 자녀예요. 오로지 내 자녀. 오로지 내 자녀. 내 자녀가 다른 애를 힘들게 하거나 오로지 내 자녀예요. 걔가 바보 같아서 터지는 거지 오로지 내 자녀. 그리고 또 요즘은 그나마도 또 애기도 잘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내가 낳은 자녀도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요즘은 입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어떤 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애비애미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을 데려다 키워? 아버지 엄마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애비애미. 애비애미도 모르는, 거기다 덧붙입니다. 근본도 모르는 놈들을 갖다 데려다 키워? 근본도 모르는. 그리고 이렇게 입양해서 자녀를 키울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자녀가 상처 안 받고 사랑을 해서 잘 자라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옆에서 걔가 지나가면 숨을 하고 쟤 그 부부가 한 게 아니래. 어제 데려왔대. 그 아이가 사랑받으면서 잘 자랄 수 있게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면 참 좋은데 오히려 때로는 아이가
상처받는 그런 말들을 그냥 서슴없이 내뱉는 것이 세상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참 슬픈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넘치도록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힘쓰고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 결혼과 동시에 이 두 아이 참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너무나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참 사랑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셔서 이런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내 자녀도 없는데 이렇게 두 아이를 입양한 아들 부부 참 훌륭한데, 그러면서 또 그런 아들 부부의 그런 결정을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친손주처럼 사랑으로 품으시는 우리 집사님 부부도 참 훌륭하구나. 쉽지 않잖아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는데 쉽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가 결혼하는데, 아니 뭔 소리야. 그래서 자녀 하나 낳고 하자. 니네가 일단 한 명은 낳고 하자. 그래, 좋아. 입양한다 치자. 니네가 일단 한 명은 낳고 니네 자녀도 하나는 있어야지. 제가 아내랑 얘기했어요. 참 훌륭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훌륭하긴 한데 감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훌륭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참 너무나 큰 그런 사랑의 모습을 봤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는 것을 기억하라 가 아니라 사랑해라, 행함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가족이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그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제 눈으로 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집사님 가정의 그 삶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를 생각해 볼 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신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선한 존재, 훌륭한 존재, 선행상, 봉사상, 대통령한테 표창 받는 선행상, 이런 존재가 아니고 죄인이었다, 악한 존재였다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우리들은 악한 존재였다는 것. 선행상 받는 착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존재, 형편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들은 형편없는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여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특별히 세상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잖아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의 삶을 살 때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어제도 TV에서 어떤 프로를 봤는데 어떤 그 종교 우리 분이 사람들 도와주는데 라면하고 햄하고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나와주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걸 보고서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게 되고 그 삶이 바로 영원의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을 줘라 라고 그 말에 현혹돼서 결국은 고통과 멸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서 영원과의 삶을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신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그 달콤한 그럴싸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색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달콤한 그럴싸한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영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럴싸하고 달콤한 세상의 말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어느 순간 우리도 세상의 말에 유혹당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말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명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